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랄 사람들에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거짓말이 탄로되었고 이삭은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추궁과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아비멜렉을 통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거주한 덕분에 이삭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비록 이삭은 아비멜렉에 의해 잘못을 지적당하는 수치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내리셔서 농사를 통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100배를 말한다기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큰 수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크다라는 뜻의 가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고 마지막에는 대단히라는 뜻의 부사 메오드가 함께 나와 이삭이 부유해졌음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거부가 되자 그 땅의 원주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웃들의 시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소출이 100배나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삭의 재산 증가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사업을 회방하고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에는 자신들의 땅에 와서 자신들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이삭이 얄밉게 보였을 것입니다. 큰 가축 무리를 소유한 이삭에게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것은 큰 장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시기하는 것은 블레셋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 왕도 이삭의 부유함이 자신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서 자신의 통치 기반에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확했기에 이삭을 추방하려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거류합니다. 17절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과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삭의 세력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이삭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란 아마도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언약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간 일에 대해 아비멜렉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하고자 암양 새끼 7을 준비해 언약을 맺은 다음 그 증거로 그곳 이름을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 언약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지금 이삭은 과거의 그 언약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아비멜렉과 세웠던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우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팠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골짜기에 정착한 이삭의 삶에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랄 목자들과의 우물 분쟁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듯이 이삭의 종들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분명 본문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히 이삭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우물로 인한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의 목자들은 이 우물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1절 22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당시에는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을 피하려고 파서 얻은 에색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삭은 또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짓고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게 하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며 세 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다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고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되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양보하며 살아갈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